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려 하노니. 아멘. 지난주에는 실용주의의 세속적인 뿌리들에 대해서 살폈고, 그러면서 실용주의적 그 지난주에 살폈던 실용주의적 복음주의와 실용주의적 세속주의의 뿌리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실용주의적 복음주의의 이 결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즉 민주주의의 신야가 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시민 종교의 씨는 이전 시대, 특히 미국의 건국 이전에 이미 뿌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 종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민 종교는 한 시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종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양상이 이를테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회를 유지하고 또 개인의 차원에서는 착하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기도하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어떤 시민적인 도덕과 이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지탱해주는 그런 종교, 이런 것들은 이제 시민 종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시민 종교의 씨는 이미 실용주의적 복음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에 미국이 건국할 당시에 이미 이런 시민 종교의 씨는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는 단지 이렇게 이미 시민 종교로 전락해서 이미 애매모호해진 기독교를 좀 더 조직적으로 수탈한 체계다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런 사회 분석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분석이라고 하는 이 사회 분석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옥스퍼드 분석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일종의 어떤 그 단체 또는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종교, 즉 기독교는 그 기능적 유용성을 위해서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이며, 유럽 종교, 즉 유럽의 기독교의 가시적인 붕괴 이상으로 훨씬 더 교묘하게 변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기독교가 기능적인 유용성을 위해서 실용적인 그런 목적으로 기독교의 그 본래 이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이탈을 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유익을 얻는지 이런 식으로 착취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쉽게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무너지는데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진 것과는 다른 형태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럽의 기독교는 교회가 문을 닫고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든지 술집으로 바뀌든지 뭐 다른 사회 어떤 다른 건물로 바뀌고 아예 그냥 기독교가 그렇게 이 형식마저도 없어지는, 건물이나 이런 형식마저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무너졌다라면, 미국 기독교는 그런 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의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실제로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변형된 형태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독교인이 뭐 1000만에서 500만으로 줄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1000만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그런 기독교와는 다른 이색적인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띠는 이런 모습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적실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인들에게 기독교가 현 시대의 난해한 문제들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문제들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가 그냥 뭐 그 세속을 떠난, 세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들만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전형 뉴스와 접목시키려고 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사소한 것, 하찮은 것이 되고 만다라고 이 저자가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형 뉴스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와요? 안 나오죠. 전형 뉴스에 그런 것들은 안 나오잖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은 전형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럼 전형 뉴스는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전형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들과 접목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찮고 사소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어떤 취지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자 보십시오. 그 어떤 뭐 화재 사고가 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과 신앙을 접목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할까요?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과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접목시키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은 매우 하찮고 사소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이든 공적인 문제이든 다급한 문제만을 궁극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으면 막 그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눈앞에 막 보이면 이 문제만 보이게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우리는 대형사고 1주년 특집이나 뭐 정전 기념 특집 같은 저녁 방송을 즐거운 듯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머릿기사를 장식했을 때 그 사건들 이외에는 아무런 사건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다음에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또 세계는 계속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기독교는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해왔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어떤 그 뭐 총선이나 이럴 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용당한다 이런 개념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를 특징 지어주는 성경의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잠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잠언은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어떤 취지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날 복음주의는 마치 잠언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직면한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 시대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책은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초점의 차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잠언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건전하고 실제적인 충고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놀라우리만큼 훌륭한 성경의 조직신학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에 잠언의 지혜를 활용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칭의는 설명하지 못하는 신자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을 궁극적으로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착취하는 집착이라고 저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와 테크닉을 혼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음악에 따라 뛰어오르고 몸을 움직이는 일, 이제 이 저자는 이제 기독교 에어로빅이라고 말을 해요. 음악에 따라 뛰어오르고 몸을 움직이는 일, 기독교 에어로빅에서부터 냉장고를 적재하는 일, 기독교 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행할 때 기독교적인 방식이나 방법이나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부유한 내용들을 희석시키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그러한 신앙이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시시한 문제들을 가지고 시시한 해결책이나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의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그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겪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제공해주는 이런 이런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인상들. 근데 아이들이 볼 때는 그렇게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무런 어떤 것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반대로 이런 문제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했죠. 의료 체계도 부실하니까 병 낫고 이런 문제도 우리에게는 급선무였죠. 근데 지금은 많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던, 옛날에는 큰 문제거리였던 것들이 많이 해결되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제 해결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다라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죠. 기독교는 문제 해결 종교다. 만약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말한다면 기독교는 문제 해결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거룩함을 인해서 심판자로서만 관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공의를 유지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으셨을까? 하나님은 죄를 그저 지나쳐 버릴 수 없으신 공의로운 분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자신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게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죄 없는 한 희생자에게, 즉 아들에게 그분의 진노를 퍼붓고 의로운 선고를 내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듯이 이런 위대한 놀라운 교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불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계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는 믿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진짜 문제인 이 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인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인과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엄청난 큰 근심의 근원의 하나인 죽음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대답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진짜 문제인 죽음과 관련해서 죽음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부활,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형체로의 연합을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즉 그리스도의 삶과 순환과 부활이 제공해주는 많은 은덕들이 우리의 심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궁극적이고 진짜 문제인 이 문제들을 성령께서 일깨우지 않으면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크고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심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저녁 뉴스에서나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진리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함께 인간들 사이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생활의 안전핀과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주방 용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발에 죄인들이 어떻게 안길 수 있느냐를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는 바로 이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주제들은 고장난 차를 어떻게 고치고 부품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부서진 관계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근본적인 인간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릇된 질문이나 하고 아니면 주변적이고 지엽적인 질문들이나 하고 있을 때 자주 무시되어 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나오면서 여러 교회들을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보다는 주변적이고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목소리나 즉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해 준다는 이런 세상의 목소리나 흉내내고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불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는 세상보다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세상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깜깜한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은행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세상이 알고 있는 것보다 교회가 그런 세상을 교회는 결코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목소리, 세상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저런 방법을 취하십시오라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해주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나 흉내내고 있으면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무시하고 불신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세상에서 세상과 교회가 같이 어떤 문제를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준다라고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는 세상이 훨씬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즉석 해결자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은 가공적인 존재이고 미국식 풍물의 한 파편일 뿐이다라고 마이클 호튼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마이클 호튼이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의 개혁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인간 문제들의 주변에서 맴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공경하면서 인간 문제의 중심을 꿰뚫고 지나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복음주의 진영에서 나오는 전기 간행물과 테이프와 책들을 간단히 일별해 보면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아시겠죠? 테이프가 나오니까 90년대쯤 나온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서 나오는 전기 간행물과 테이프와 책들을 간단하게 일별해 보면 효용적인, 실용적인 신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요구와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불신자의 욕망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마이클 호튼은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 잡지를 보면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불신자의 욕망 이런 것처럼 복음주의 안에도 실용주의적인 이런 그리스도의 요구나 세상의 요구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면 그런 일이 기독교가 예컨대 뉴에이지 신비주의보다는 더 실제적임을 저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뭔가 어떤 자신이 직면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막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 세상,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면 기독교가 취할 방법은 뉴 에이지가 그들에게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독교가 적용해 주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쉽고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기독교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다른 자기 개발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 대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들, 즉 죄와 구원, 죽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심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복음주의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전도는 테크닉 중심의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테크닉 중심의 전도는 두 가지 점에서 결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크닉 중심의 전도는 청중들을 회심시킬 수 있도록 조작되어야 하는 관역으로 삼는다는 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테크닉 중심의 전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요 타락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피조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의 경우가 그렇죠. 그 회심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방법 중심의 접근법은 인간 문제들의 본질은 제쳐두고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남발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의 우정조차도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종의 전도 테크닉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막 친한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순수한 어떤 우정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둘째로 테크닉 중심의 전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재지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부재지주가 뭐예요? 부재 없는 거예요. 지주인데 거기에 살지 않고 멀리 사는 그런 지주를 부재지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테크닉 중심의 전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재지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실용주의적 종교는 이실론적입니다. 이실론이 뭔지 아시죠? 이실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 계시고 자연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부재지주잖아요. 일종의 비유적으로 말하면. 실용주의가 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실론적이고 하나님을 부재지주로 만드느냐? 실용주의적인 종교는 회심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수단을 올바르게 사용한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찰스 핀이죠.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구원의 성사 여부는 효과적이고 영리한 전도자들에게 맡기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맡겨 놓으셨잖아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는 구원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방편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 자연 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게. 그거를 효과적이고 영리한 전도자가 얼마나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용주의적 복음주의는 이신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재지주로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이런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자의 성공 여부는 뭘로 판단될까요? 성도 수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잖아요. 진정 저자가 미국 사람이니까 진정 우리 미국인의 신앙은 미국 건국의 조상들의 종교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과연 비극적으로 그 신앙을 본받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초자연주의를 다 제거해 버리고 공공의 도덕성이라는 뼈다귀만 남겨놓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 바라보았던 부드러운 종교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는 기독교를 실로 그와 같은 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는 기독교에서 이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성령이 그런 거듭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전도자가 그 사람을 얼마나 설득하고 설복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를 회심할 수 있도록 그 기막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안 하고 이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에서 초자연주의를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말은 어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했다고 하죠. 말은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서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제임스 헌터가 16개의 복음주의권 학교들의 학생들과 교수진들을 분석을 했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가 조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제임스 헌터라는 사람이 대부분 한 67%래요. 대부분 자기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시할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을 들거나 하나님이 내 삶에 변화를 주셨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이게 바로 실용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얼마나 난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게 현세적인 것이든 뭐 정신적인 것이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비율이 67%라는 거예요. 또 복음주의 신학교 학생들의 거의 절반 46%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밤맛 없이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90년대 초반의 미국의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런 것을 말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받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어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좀 무식한 그리스도인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벌써. 만약 이게 벌써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독소를 지금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이제 회사 동료가 다 좋은데 그 시청이나 이런 전철 가보면 예수천국 불신적 지옥 이런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 좀 뭔가 이렇게 반감이 생기고 막 그런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제가 그때 답변하기를 사람이 그렇게 딱 들으면 기분 나쁘고 반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근데 우리 시대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밤마다 없어 한다고 하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실용주의적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가 해결한다고 얘기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것들과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 안에서 기독교가 해결한다고 얘기되는 문제들, 이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이게 그 전에 이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문제들과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오순절에도 신약교회 출발이 어떻게 시작돼요?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 믿으면 복받고 해결받는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 메시지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결과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온통 이런 문제들이 문제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거, 어떤 이런저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겼던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실 개인 전도의 어떤 면들은 남을 깎아내리고 논쟁적이며 무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당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셨다는 인간 중심의 실용적인 초점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관심을 대체해 버렸다면 아무도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죠. 마틴 마티라고 하는 이 교회사가는 옛 교리적인 입장이 가지고 있었던 추진력을 결여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카페테리아, 그러니까 그 뷔페식 같은 거예요. 그런 카페테리아에 쭉 줄지어 서서 자기에게 맞는 식단을 쟁반 위에 올려놓으려고 이 진리를 뒤적여보고 저 진리를 선택하고 온 꼴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답니다. 오늘날 교회 선택도 그런 식이죠. 다 그냥 뷔페 음식을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그런 것만 고르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촌철살인의 논평을 하고 있어요. 저자는 사람들이 나는 칼미니안이야 라거나, 칼미니안이 뭘까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을 짬뽕한 거예요. 나는 칼미니안이야 라거나, 나는 은혜와 공로 사이에, 은혜는 칼빈주의, 공로는 알미니안주의지. 나는 은혜와 공로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척되는 두 견해 사이에서 안전한 지점은 그 중간이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이거나 아니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병통치약을 제공하려고 세상과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막 그게 구원이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제공하고 그래서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오아시스가 다름 아닌 신기루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전보다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와요. 왜 그런 기대를 가질까요? 교회 가면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 불신자들마저도 기독교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다가 그들이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이게 오아시스인 줄 알았더니 신기루에 불과했네 라고 하면서 이전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이 확신을 더 갖지 않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만병통치약을 제공한다라고 세상과 경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용주의적인 복음을 반대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음악의 스타들을 보십시오. 연예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 음악의 스타들을 보십시오.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체육인들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이들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실용주의적 복음을 배격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실명을 다 거명할게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유명 셀럽들 불러다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성공을 거뒀다. 무명 시절을 그렇게 오래 거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저런 성공을 거뒀다. 레퍼토리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사업가도 스포츠인도. 이게 뭐냐면 예수 믿었더니 이런저런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용주의적 복음주의예요. 성공한 사업가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한국교회에서 거명되는 가장 대표적인 미국 사업가 누구 있습니까?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를 하기 위해서 회계사를 몇 명씩 두고 철저히 12조를 하고 그랬더니 세계 갑부가 되었다. 근데 그가 그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께 기회를 드리십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틀 안에서는 기도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조작하고 조종하는 테크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수정교회 목사인 로버트 슐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도를 통해 비전이 펼쳐져 보이는 그 역동적인 차원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 점을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그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제 있어요. 그냥 즐기면 그 차원이 느껴질 겁니다.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영계 목사가 말했던 4차원의 영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더 넓은 시장을 목표로 해서 자기 긍지를 개발하기 위한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가? 자녀 양육에 더 나은 방법을 아니면 도덕 증진을 위해서 더 큰 자극을 제공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런저런 어떤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다양한 형태의 이런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지금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아침 경건의 시간, 큐티를 가질 수 있는가라거나 어떻게 하면 당신의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와 같은 설교를 듣는 일에 신물이 났다라고 한탄을 쏟아냅니다. 자신에게 다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4단계에 다른 목록을 주려고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이크로프트는 그 단계라고 하는 것들을 다 시도해 보았는데 그 단계라는 것들과 방법이라는 것들이 인생의 더 깊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주기는커녕 피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변도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정말 온통 이런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겪고 있는 신앙적인 또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순전히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닌 그 주변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복음을 이용해서 온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물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이게 그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줄까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 시대의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의 이 독소를 맞은 사람에게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절대로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빨리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놀리냐고 할 거예요.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이 좀 답을 달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하면 완전히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 그런 사람 취급받을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 아니라 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지 이걸 구하고 있는데 무슨 그냥 완전히 그냥 딴 세상 얘기는 하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시대가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거짓된 주장들이 난무하고 집 주소를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우편 주문하도록 획책하는 구세주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신선한 자극이 아닐 수 없다라고 총평을 합니다. 집 주소를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우편 주문하도록 획책하는 구세주들이 횡행하는 시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책자 보내고 우편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겪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내가 전하는 방법, 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면 해결이 됩니다. 라고 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가 어떤 모양으로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철학 사상에 의해서 실용주의가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그 1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 그거 자체는 악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고통을 겪어도 그 고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겉으로는 악이지만 고난이지만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 악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문제시 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실용주의적인 이런 복음주의의 이 악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옛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 복음으로. 그래서 잠언이 아니라 로마서가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성경이 되는, 그러니까 로마서 강의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으면 그 죄 문제로부터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펼쳐지는 이런저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를 구하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이런 복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도 이어서 이 민주주의의 신화가 된 기독교가 시민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가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게 이 미국 복음주의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대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그런 우리의 현 주소를 보고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다시금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지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우는 내 삶은 순탄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오롯이 받지 못하고 계신 이런 모습을 인해서 슬퍼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세 주에 걸쳐서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가 어떻게 그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양상을 띠고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어, 예수를 믿으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저녁 뉴스에서나 다루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문제들에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로만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면서 끊임없이 분주해 하시고 그런 문제들을 빨리 달려와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토라지는 그런 정말 뒤틀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들 속에서 또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 인간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그 죄의 싹스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성경이 주로 다루고 있고 그것을 전해야 됨을 우리가 다시금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인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인해서 또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런 영광을 교회들로부터도 받지 못하시고 세상으로부터도 전혀 그런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을 인해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